안녕하세요. 11월 26일 목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다니엘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귀족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왕후와 후궁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는 아마도 귀족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또 충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큰 잔치를 베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의 왕위가 그리 견고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잔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자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의 한 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본문에서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의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고대 왕국에서는 손자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을 붙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만 보더라도 부친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하는 걸 보면 아마도 벨사살은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방식을 아마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닮으려면 좋은 것만 좀 닮으면 좋은데 느부갓네살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그때의 모습을 꼭 빼닮은 행동을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을 향해 나아가는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 또한 그렇죠. 벨사살은 자신이 가진 권세를 드러내려는 듯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거하게 술에 취한 벨사살은 이전에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거룩한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귀족들과 후궁, 왕후와 함께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십니다. 벨사살은 자기가 신들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표시로 그 그릇들을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의 성전이 회파되고 그 안에 성물들이 탈취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수수방관 보고만 있었던 그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그릇들을 술 취함과 방탕의 술잔으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그것들로 만든 각양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벨사살에게 하나님은 그저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힘을 잃어버린 신이거나 그저 허울 뿐인 허상의 존재일 뿐입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잔치의 분위기는 하나님을 놀림감으로 조롱거리로 삼아서 재미를 즐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에 취하고 음란, 권력, 이념, 인본주의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저는 이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들을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입지, 나의 흥미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단지 그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꽁꽁 숨기며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벨사살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저의 내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게 될지 모르는 위태한 저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벨사살의 교만은 이미 그 절정, 그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이해되든 되지 않든 간에 아무튼 매일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버텨야 벨사살과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이 술에 취하고 세상의 가치에 취하고 교만에 취해 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곳의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어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본 벨사살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벽은 촛대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쓰는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술에 한껏 취해 있던 벨사살은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덜덜 떨어야만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신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성전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며 기세등등하던 하나님을 조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죄악, 사단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저 두려움에 벌벌 떠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취해 있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의 가치에 취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께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지금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내가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 앞에서, 세상의 가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담대히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술에 취하고 교만에 취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교만의 끝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맞추어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